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과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그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말씀을 조금 더 문맥에 맞게 풀어서 말하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문맥을 잘 살펴보면 그 핵심이 바로 영생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나 그의 질문은 순수하지 못했고 선하지 않았습니다. 2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늘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든지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공격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랜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삶에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즉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생, 불면에 대한 소재로 많은 드라마나 영화가 우리에게 인기를 끕니다. 특별한 음식을 먹는다던가 외부의 사건을 통해 특별한 존재가 된다거나 또는 과학적,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 끊임없이 생명을 연장하는 꿈을 매체 속에서 계속해서 드러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만약 우리 아이들이 또는 누군가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이라면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대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에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고 물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너는 어떻게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네, 그것은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아주 모험적인 대답이고 율법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의 대답입니다. 그의 대답은 많은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입니다. 또한 생명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영원한 생명의 비밀이 있다는 것 또한 그는 압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듣고 자랐으며 이 큰 비밀을 오랜 시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 너의 대답이 맞단다. 너는 가서 이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율법교사의 질문,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동일한 질문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어떤 계명입니까? 하는 부자 청년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의 말씀을 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바로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영생을 오래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즉 영원한 생명을 통해 죽지 않는 불멸의 삶을 영생으로 생각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통해 그들은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대대손손 다윗의 시대와 같이 그 나라가 평안을 누리며 계속해서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또한 영생을 죽음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이 시간적인 관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아는 것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시적으로 머릿속으로 관념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와 사귐을 통해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또한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함으로써 참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깊이 아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며 참된 영생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영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서 이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영생의 삶을 조금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나 자신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은 높은 고도에 있고 여리고는 낮은 곳에 있기에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길은 강도 만나기에도 딱 좋은 길입니다. 그만큼 길이 어찌나 험난하고 으쓱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길을 한 사람이 내려가다가 아니나 다를까 강도들을 만납니다.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매를 맞고 거의 죽을 것처럼 쓰러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 사람이 누구인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 사람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곳은 유대인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갑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피하여 지나쳐 버립니다. 또 어떤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쉽게 말해 오늘날 직분자와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가 버립니다. 이들은 그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있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기에 율법의 말씀에서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을 분명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이야기하셨을 때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사람을 주목합니다. 이야기의 흐름상 이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등장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우리로 치면 개의 새끼보다 더 나쁜 놈. 제가 전라도의 한 교회를 방문하여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집사님이 전라도 사투리를 쓰시면서 겁나게 나쁜 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다 표현하지 않아도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과 결혼하여서 이스라엘 혈통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왜곡하여 가르치고 자기들만을 위해 성전을 따로 세워서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사건건 서로를 방해하고 적대시하는 사이가 바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가셨을 때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시고 물을 달라고 얘기하셨을 때에도 그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의 뉘앙스를 잘 살리면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나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까? 이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원수와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강도 만난 사람을 본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돈이나 비용이 들지 않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이어질 때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을 구하며 돕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의 고가의 기름과 포도주는 상처를 소독하고 치유하는 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 짐승에 그를 태웁니다. 같이 타고 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강도 만난 사람을 태우려면 자기는 걸어가야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어쩜 자기 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 짐을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자기가 메거나 들고 가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더 대박인 것은 35절입니다. 추막 주인에게 돈을 주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주기를 부탁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였지만 그 역시 유대인이기에 그는 차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필요한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잘 사랑합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를 해치고 욕하는 사람, 생각만 해도 싫고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 속에는 예수님, 내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사랑에는 참 뺄셈이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구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사랑하지 못하겠고, 누구는 저러한 이유로 사랑하지 못하겠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웃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리와 창기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또한 계속해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지만 이것이 정말 쉽지 않는 말씀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유치부 교육자로서 아이들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나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손을 들어볼까요? 잘했어요. 우리 모두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를 희생하면서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 선을 악으로 갚는 이 위험한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해 하고 마음을 다해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조차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데, 나조차도 이웃을 차별하면서 사랑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집에 왔습니다. 엄마, 아빠, 내가 길을 가다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옷도 주고 신발도 주고 돈도 다 주고 왔어.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빚을 조금 졌는데 지금 다시 가서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래, 빨리 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렴 하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일반적인 부모라면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하지 않겠습니까? 네 숙제는 다 하고 그래 하나? 니나 잘해라, 니나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 자녀들이 적당한 직장 다니면서 좋은 학교를 적당히 다니면서 주일마다 교회 출석 잘하고 적당히 11조 생활 잘하고 적당히 봉사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웃사랑은 적당히가 아닙니다. 예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적당히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입술로만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적당히 할 수 있는 사랑입니까? 그래서 더 고민이 되었습니다. 나도 잘 안 되고 더욱이 그렇게 살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우리 사랑스러운 유치부 아이들에게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들에게 힘들고 어려워도 이웃을 사랑해야 해. 고난이 와도 오래 참음으로 자기가 희생하더라도 인내하며 이웃을 사랑해야 해 하고 가르친다는 것이 너무나도 제 마음을 무겁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웃을 그 말씀대로 잘 지켜 사랑하고 계십니까? 또한 삶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사랑의 모범이 되십니까? 저 또한 연약한 제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어찌나 부끄럽고 더 부끄러운지 명색의 전도사라고 하면서도 정작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으로 한심스럽고 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잘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느냐? 이성을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느냐? 형제를, 자매를, 이웃을 보고 바보라고 말하는 자,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중에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지키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는 선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나중에 크면 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러이러한 사람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고 바람일 뿐이지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자랄 것인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영, 즉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로 내 율례대로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게 하시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고자 기도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삶을 주심에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그 시작이 있는데 끝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영생의 삶을, 우리의 영생의 삶이 시작되었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로 새롭게 되었을 때부터 우리의 영생의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때부터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확신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생은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한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영생의 삶을 영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애쓰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겸손하게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은 참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듣고 경험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어지는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마지막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